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누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하브왕 시대 왕과 백성들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예언하자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온 나라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으니 이제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오히려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게 악에 악을 쌓아가다가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아하브 아들 아하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시야도 자기 아버지 아하브 왕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악을 쌓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고 말았지요.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그 병으로 인해 낫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아하시야는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엘리야 때문에 병이 난 것도 아닌데 엘리야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군대를 이끌고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했지요. 저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 성회나 또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회 가면 단에서 꼭 그런 말을 첫날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거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큰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제가 단에서 선포를 하죠. 수십만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교대에 들어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보장해 주십니까? 큰 이 권능으로 꼭 보장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아오셨습니다. 즉 제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고 헛말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50부장과 군사들이 모두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왕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엘리야를 잡기 위해 50인을 보냈고 이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자 왕은 또다시 50인을 보냈고요.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악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악으로 인해 자초한 재앙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도 악인들로 인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두 증인도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불의 심판을 내리게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며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나마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더욱 악을 바랍니다. 두 증인의 권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위협을 느끼며 그들을 미워하지요. 자신들이 권세 잡고 있는 사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두 증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되죠. 우리 주님도 권능을 그렇게 행해 나가시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사됐는데 이미 나흘이라고 하면 몸이 썩습니다. 냄새가 나죠. 이런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을 통해 하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갑니다. 그런 게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알아보고 오라. 알아보고 오니까 사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저분이 바로 그 예수란 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시기나 질투나 이런 미움들이, 이런 악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두 증인을 아무리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3년 반 동안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증거를 마칠 때가 옵니다. 두 증인을 통해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그들의 사역을 마치게 되지요. 본문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했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나면 섭리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했지요. 반대하는 자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때가 이르기까지는 손도 대지 못했지요.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지요. 두 증인을 돕거나 비유하는 사람들까지 색출하여 진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히 위협적인 존재들이므로 두 증인에 의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려 하지요. 그들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순교하게 될까요? 첫 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죽여도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영감 중에 알려주셨지요. 이들이 순교할 때 받는 고통을 알게 되면 그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하셨습니다. 첫 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같이 묶어서 독가스로 고문하다가 죽입니다. 이 독가스는 전쟁을 위해 개발한 무기 중에 하나이지요. 단 몇 분 안에 많은 인명을 학살할 수 있는 너무나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고문할 때는 가스의 농도를 조절하여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만 받게 할 수 있지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데모가 한창일 때 체륙한 가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큰 고통을 주지요. 이 가스를 조금만 맡아도 심한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고 구토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희도 개척한 82년도 해서 83년도 등 신방만 다니면 이 가스를 맡아야 돼요. 봉고차 타고 이렇게 신방 다니면 체류타는 항상 노량진 쪽 거기 중앙대학도 이쪽에 상도동 쪽에 또 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 다니다 보면 늘 데모가 있으니까 늘 이 체류가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봉고차 안으로도 들어오죠. 참 다행히 그래도 저는 눈물 콧물은 흘려보지 않았습니다만 옆에 탄 우리 신방하러 같이 탄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고 기침 꽤 심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드나 봐요. 차 안에 있어도. 또 군대에서도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가스에 노출시키는 훈련을 하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며 진저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문할 때 쓰는 가스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요. 가스의 농도를 강하게 할 때 뼈와 근육이 뒤틀리고 오장육부가 터지는 듯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첫 그리스도는 이처럼 두 증인에게 최대로 모진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요. 독가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가스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고 참혹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눈이 멀거나 폐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지요. 두 증인에게 사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경이나 근육 등에 작용하는 가스입니다. 겉으로는 외상이 없게 하지요. 이는 나중에 세상에 본보기가 되도록 시체를 공개할 때도 자신들의 잔혹함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잡힐 때도 그리고 고문당하다가 순교할 때까지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묵묵히 끌려가신 것처럼 그때도 그들도 때가 된 것을 알고 조용히 잡혀가지요.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실 때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잠잠히 죽음을 맞습니다. 참혹한 고문을 당할 때 한마디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는 이렇게 두 증인을 죽이고 나면 두 증인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렇게 죽었다 하며 그 시신을 세상에 공개하지요. 옛날에 반역자나 큰 죄인들을 처형하면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높은 곳에 매달거나 버려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도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이지요. 또 전쟁 시에도 적군의 대장을 죽이면 그 시신을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동시에 적군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시신을 공개하여 두 증인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나요?
여기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길에 시체가 있다는 것은 두 증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소돔 혹은 애굽이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극한 방탕과 쾌락의 도시요, 결국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열재앙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이지요. 악한 사람들이 두 증인의 권능을 보고도 애굽처럼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소돔처럼 죄가 관영하여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9절 10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나요? 오히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고 외쳤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잡아 죽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자신들의 권세가 안정되었다고 안심하는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라는 것은 온 세계 자신들의 승리를 공포한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불순한 세력이었는지 홍보하며 이들이 죽었으니 이제 불안한 삶이 그쳤다 말하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적그리스도와 그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은 당시의 두 증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줍니다. 악한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이업을 느끼며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참 교회에서도 제가 어찌하든 죄는 버리고 육체일 버리고 악도 버리고 죄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참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천국에 가도록 외치는데 그로 인해 고통들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핍박을 가하고 여러 가지 판단, 정죄하는 일들이 참 수없이 늘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잠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믿음도 심어줬고 작년에도 행복을 줬지 않습니까? 목이 없게 해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서울 교회 우리 교회도 단일철에 금요철 때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많이 뜯겠어요. 여름에는. 그렇지만 작년에는 안 뜯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목이 다 퇴치해줬고 벌레 해주고 수련회 가서도 벌레 없도록 밖에 그 수풀에 밖에서 그냥 불을 피고 그렇게 밝게 하고 뭐 바베큐를 하든 뭘 해도 벌레 하나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일만 하고 믿음도 심어주고 잠자리가 여러분이 말하면 순종해서 여러분 손가락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저를 핍박했는지요. 저는 그걸 통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가지 참 유언비어도 나돌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당연히 잠자리 있는 곳인데 잠자리가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있는 걸 그러겠습니까? 여름에 잠자리 있죠. 그러나 고추 잠자리는 가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봄 7월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나와서 내내 있어서 여러분 모기를 다 소탕해서 모기 나올 때가 이제 7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6월달에 모기 있다 해도 여러분 물어서 여러분이 뜯길 만큼 그런 모기는 아니에요. 그게 강해져야지 7월부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기 없는 여름을 보내게 해드렸는데 그리고
많은 사진도 찍었고 여러분이 손가락 그런 걸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전 서울에서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 전에는 한 번도 서울에서 살면서 잠자리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추 잠자리도 농촌에서 초등학교 때 농촌에 있을 때 가을 되면 고추 잠자리 나서 마당에 늘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럼 그 잡으려고 참 애쓰지만 얼마나 날쌘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굉장히 낮게 떠서 잡힐 것 같은데 잠자리 잡는 채로 이렇게 한번 해도 안 잡혀요. 굉장히 동작이 빨라요. 그러니까 늘 초등학교 때 가을에 보았던 것인데. 그래서 항상 진실만 말하고 여러분들이 다 체험한 바고 만진 바가 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핍박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편하려면 기사도 표적도 안 베풀면 내가 편할 텐데 권능은 여러분 치료해드려야 하니까 치료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기사 표적 내가 안 베풀면 핍박 그만큼 줄어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다고 안 베풉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잘 되고 또 육적으로도 유익되고 그리고 천국 소망도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다 해도 저는 또 행할 것이고 여전히 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금년에 또 동일하게 또 역사되면 그런 핍박들이 많이 또 줄어들겠죠. 바로 악한 자들이 두 증인으로 인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며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죠. 하나님을 알리니까 권능을 행하며 알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저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워하던 두 증인의 죽음을 자축하고 있는데 또다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지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참혹하게 고문하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죽였고 그 시체까지 세상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이나 지난 후에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 같이 두 증인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이때 살아난 이 시점이 3일 반 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곧 두 증인이 3년 반의 사역 후에 잡힌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그들의 뜻대로 두 증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이 되어 두 증인이 죽임당한 것임을 나타내지요. 우리 98, 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하면 이제 그때는 크게 축복이 또 세계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권능이 커지고 그래서 이 시험은 너에게 축복이라 늘 말씀했고 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시험 오기 전부터 선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었더라면 한 사람도 미워가 안 당했죠. 제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졌으니까요. 1차, 2차, 3차 시험 오기 전에 저는 이미 시험이 올 것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험이 끝나고 바로 2000년 시작부터 해서 무한 바닷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기사 표적을 베풀게 하시고 최고의 권능으로 역사에서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간다를 시작해서 CNN의 뉴스에 제 권능이 알려지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길로 쭉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능은 더 커졌고 기사와 표적은 해년마다 더해갔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었고
교회도 반석에, 아주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에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아니 되어졌다면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한 대로 분명히 축복이었던 거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능의 권능을 토했고 여러분들 믿음이 다 성장했고 그리고 재정이나 모든 것들도 지금 축복받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와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허락하심에 잡혀서 잠잠히 도사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마찬가지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렇게 붙잡힌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여 보는 앞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또 부활에 승천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시신을 장사하지 않고 길에 둔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신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게 두는 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나타내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부활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처럼 적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 두 증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적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도 이 모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찌하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며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또다시 핍박을 시작하지요. 선한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보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권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여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 해도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두려워 떨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본 후에는 담대함을 가졌지요. 이런 것처럼 두 증인의 부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두 증인이 죽임당했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 황폐해집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등 지진이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이 승천할 때의 지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적 그리스도는 이 지진에 대해서도 언론 매체를 통제하는 등 어찌하든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부활 승천과 지진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양심이 비교적 선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물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는다 해도 핍박이 두려워서 결국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적 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믿음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순교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유대교를 굳게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오랜 동안 진리에 대해 갈급해 왔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을 보게 되고 자신들의 고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만 집착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러니 지옥 같은 7년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땅에 남은 그 영혼들을 어찌하든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권 안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지요. 이렇게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들림받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마쳤지요. 먼저 휴거된 성도들의 대열에 동참하여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들의 사역을 지켜보신 주님께서도 얼마나 반갑게 이들을 환대해 주시겠습니까? 무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일만 남았지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 7년 혼인잔치가 열심히 지금 벌어져 있고 있잖아요. 중반이 넘어서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두 증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므로 마음 한편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하지요. 끝까지 그들을 마음에 품은 채 들림받습니다. 이때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당부의 말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말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참이요 보였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 이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믿어온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동안 많은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이라. 7년 환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에 변개치 아니하고 주는 우리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행하고 증거했던 모든 말이 참임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하여 이제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속히 일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깨우친 자들이 있으므로 그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날들 속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곳을 떠나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나 여기 남아 숨을 쉬고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잊지 말라. 그 약속을 잊지 말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 속에 모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드리며 하나라도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함이나니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함이라. 그동안의 말을 이루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환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훗날에 우리가 함께 이르렀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함이라. 어찌하든 남겨진 자기 민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심정이 잘 담겨 있지요. 또 다른 증인은 이러한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녕 진실이요 참된 것임이라.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전했고 그처럼 많은 권능들을 행했던 것이라. 우리의 했던 모든 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일들이었고 형제와 자매들이 보는 지금의 현상을 통해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함이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었으되 다시금 살아난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은 것 같고 핍박과 고난받는 것 같았으되 그러나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옮기는 이와 같은 것을 봄으로 인해서도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을 보고 목도한 자들은 가서 전하라. 그러므로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정녕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람이라. 우리는 떠나나 그 진실을 왜곡하지 말며 모든 목도한 바를 입을 열어 증거하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정녕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우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도에 동참하기를 원함이라. 두 증인은 자기 민족이 자신들의 행함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마친 후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벌어지는 7년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재앙도 더 심해지며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도 더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장차 되어질 마지막 때의 일들이지요. 이 말씀들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이스라엘 선교를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두 증인의 소식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깨닫고 느낄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장차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 두 증인을 환영하는 쪽에 있겠습니까? 땅에 남아서 두 증인이 들림받는 것을 올려다보는 쪽에 있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날이 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지만 이렇게 꼭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이 가끔 구름 나타나 사라지는 구름을 보셨습니다. 그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서 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면 성경이 도대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풀리지도 않고요. 엉뚱하게 풀리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고 또 하늘 위에 하늘들이 있는 것을 다 성경에 구약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음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꼭 사라지실까? 그럼 구름이 없다면 더 좋을 텐데 계속 올라가시는 거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구름수로 끌려서 거기서 사라져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모든 것 구약 신약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든 제2하늘이든 영의 공간이 뭔지, 공중 곳에 잡은 원수마귀는 어디 있는지, 다 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권능을 줘 지키게 했는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내어 쫓기니 다시 화영검과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게 했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이유까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왜 사라지시는지.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구름이 없고 딱 가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계속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제1 하늘만 벗어나려고 해도,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날아 올라간다고 해도 끝없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올라가고 끝까지 가려면. 그것도 다시 내려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온다 해도요. 천사들,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도 오르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생각이란 이렇게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아버지 그 마음 뜻을 아버지 베푸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영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풀어주시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걸 이해하고 믿어질 때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믿음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한계가 없는 깊은 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해 나가는 것이고요.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래서 여기 공중이라는 것이 다 풀이가 되어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공중이 아니라 제2하늘에 또 공중이 있고, 오다 이렇게 해서 또 삼하늘도 있고. 자, 더 이상 세상 정욕을 취하지 말고 부지런히 죄와 싸워 버리며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 모두가 담대히 일어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을 여러 번 거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두려워해 본 일도 없고, 모든 것은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생사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아버지 섭리하는 거 다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뭐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었다 해도 다시 부활에 나오면 되고 다시 살아나오면 되고, 그 결과는 더 큰 축복으로 또 오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요. 아까 매거진에 나오는 박아재 장로님, 또 98, 99년도를 거치면서 저하고 많은 대화를 늘 했었지요. 늘 이제 만나 대화하고, 또 재정 담당이니까 만나 대화할 시간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늘 대화하고요. 어려운 고비 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또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도 저에게 많이 알려줬고요. 또 걔 재정으로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참 저를 돕기에, 교회를 돕고 저를 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
늘 아니 되는 걸 보고 아버지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허락만 하신다면 순조롭게 잘 되어질 텐데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아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2000년도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장로님은 굉장히 안타까워져. 어찌하든 교회와 저희 힘이 되고 싶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웃음으로 제가 나가게 되죠. 제가 오히려 장로님을 위로해야 되고요. 장로님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제 편에서 위로를 해요. 아직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아니 되는 것 뿐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시록 강의 중입니다. 또 두 증인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또 7년 환란에 되어질 일이나 아버지 우리가 밝히 알아서 또 이를 대비하고 또 신부단장 잘해서 결코 7년 환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신부단장 온전히 잘 마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최정의 선교사 또 지교회 성도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뉴욕의 비탈리 피시버그 아버지 박사 보낸 기도 요청입니다. 첫째로 아버지 저의 저서들과 MIS 교재들을 여러 출판사들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둘째로 또 지난 2달 동안 러시아계 기독교 TV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결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의 가르쳐 주신 성결의 복음을 설교해 왔는데, 이번 컨벤션에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방송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 호주, 이스라엘 등에 방송이 됩니다. 셋째로 이번 컨벤션에서의 만민 TV 홍보 활동 및 사역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건 이번 출장 중에 제가 라디오 및 TV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 소망 TV 및 라디오 방송국 사장인 발레리 키슨 씨를 통하여 제 설교를 방송에 줄 수 있는 많은 방송국들을 소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하일 모그리스 박사님을 통하여 좋은 친구들을 알게 하고, 특별히 러시아 CNL TV 사장인 막시모프 씨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성결의 아침 프로그램이 CNL TV에 방송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간구하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거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인도의 김상희 목사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주님, 모든 거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델리 만민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다 이루어 주시고, 또 기도 모임 손수건 집회 통해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병에서 고침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 선교 일들, 아버지 또 모든 조정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등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한정희 선교사로부터의 첫 번째 아버지 여러 간증들이 있고, 또 다음 3월 13일에 있을 마두라의 오순절 교단 협의회 초청 목회자 세미나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많이 모이게 하시고 놀랍게 치료 역사로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동경 타바타의 만민교 정경태 목사 기도 요청입니다. 동경 타바타 만민교 손수건 집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2008년 3월 9일 오후 3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이 모이게 하시고 놀라운 치료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과 일본어 설교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자와 찬양팀도 은혜와 감동으로 잘할 수 있도록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또 일본 마스모도 만민교 이토오 마사아키 목사 기도 요청입니다. 손수건 집회가 3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모이게 하시고 치료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강사인 이토 마사아키 목사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감동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많이 모이고 모이는 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사 표적으로 권능으로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본 이다 만민교회 요코하마의 마에다 목사님께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심한 천식 증세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천식도 물러가고 어지럼증도 물러가고 구토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한 물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깨끗게 축복해 주셔서 또 한국에 오는 일정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끗게 이 시간 시공간 초월에 안수해 주시고 강건하게 더욱 강건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K워커 수술하지 않고 머리의 종양이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의 종양은 물러가라. 빛의 마라. 독일의 엘리자베스 포슬라이트너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인도의 안사리 배감 무슬림인 남편과 가족에게 핍박받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남편과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간다의 레지나 메리 무사카 저혈압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무릎 인대 통증아 물러가라. 심장 질환도 물러가라.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웃나라 뚱이 갑상선 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러 빛의 말 탄찍매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받아 영으로 신속히 들어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위핑 가정복음화 이루어주시고 영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로웬 지역에 만민축에 설립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쪼허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말씀 무장과 영적 능력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내가 참믿음 갖도록 축복해 주시고 딸이 지능 저하를 치료받아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회 이상 영적인 능력받아 교회를 잘 섬기도록 가정복음화 이루어주시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들이 일터에 축복받고 혼사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또 천외이친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업대 축복받아 11조가 늘어나도록 딸의 주의를 성수하고 일대 축복받도록 아버지 시공간철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아버지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며 모든 속병 기관의 병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원수마귀 사단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모든 각색 질병균을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피부병도 물러가라. 각색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또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도 은혜롭게, 아버지 멘트 기도와 모든 은혜롭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